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 올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60년 넘는 시간 동안 또 이단과 거짓들의 확산 속에서도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제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국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꿈꾸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손길과 역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이단들의 유혹과 다양함 속에 숨어있는 성경에 반하는 가치들이 우리 삶과 일상을 공격하듯 다가오는 시대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과 그 붙드심을 더욱 갈망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삶이 급변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일수록 의견도 분분해지고 예전 경험과 전통, 새로운 방법과 도전, 세대 간 갈등도 많아질 수 있기에 더더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와 거룩함 앞에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데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된 것이 파고들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악함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기에 더더욱 움츠려들게 되고 신중함만 앞세우며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로 정확한 기준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목표와 방향성을 찾게 하시며 신중하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방향과 기준, 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활하시어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다른 이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내가 원한다는 이 반복되는 가사가 우리 평생의 소원과 고백이 되게 하시고 힘들어 지칠 때에도 방황할 때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복잡함 속에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내일 토요 패밀리 워십으로 모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 삶의 분주함을 정리하고 미리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려 하는 그 수고와 땀 흘림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보호하시며 뜨거움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와 그리고 간증들이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소원을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바울의 소원과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까지 말했잖아요. 그만큼 가족 구원, 동족 구원, 민족 구원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표현되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원하는 바, 구하는 바라고 했는데요. 원하는 바는 우리 일상의 용어 중에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구하는 바는 간절한 기도, 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다해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아파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라보게 해줍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처럼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꿈꾸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를 향해 진실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품고 지내다 보면 그들의 현재 모습이 보이고 그들이 현재 뭐가 부족하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아이들을 가만히 유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요, 이 아이가 지금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진심 다해 바라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것이 2절과 3절이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도전적 말씀이 됩니다. 2절, 3절 내용이 이렇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컸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합니다. 율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없이 형식적인 율법 준수만 따랐던 거죠. 좋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의 목적과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열심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 의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조차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불복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한 열심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보기에 쟤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다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거야. 나를 위한 건 아니야. 참 안타까워. 그렇게 내 열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심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어제 본문 9장 마지막이 오늘 본문 앞부분과 연결되거든요. 여기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어제 본문 9장 30절 끝부분에 믿음에서 난 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32절에 행위에서 난 의가 바로 자기 의, 자기가 만들어낸 의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전혀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될 때 있습니다. 나는 열심을 내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방해를 받을 때 있는 거죠. 첫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 생각하고 자기 신념으로만, 자기 고집으로만 행하면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고 주변에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과 주변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그런 실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에 대한 복종을 알려주기보다는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거죠. 앞서 표현대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현재가 보이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당사자는 계속해서 자기 길만 갑니다. 헛된 것만 요구하죠. 올바른 것을 알려줘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작년 전교인 수련회 여는 예배 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내용으로 연극처럼 설교를 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지요. 바라보니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안진뱅이의 그 현재와 필요는 장애인, 구걸하는 거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 한 조각, 동전 하나, 그거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대신 데려다 놓고 구걸하게 해주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게 그 사람을 돕는 열심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빵과 동전만으로는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명하잖아요. 하지만 당사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동전이 필요해. 나는 먹을 것이 필요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음에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향한 거룩하고도 진실한 소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충분히 헤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가 조금씩 보이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지는 것 때문에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점점 더 기도의 지경이 많아지고 기도의 내용이 많아져서 벅찰 때 있잖아요. 시간에 쫓길 때 있잖아요. 피곤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내가 품은 것만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스라엘처럼 내 의를 세우고자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돕고자 하지는 말자는 것, 이것은 조심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 의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자기 존재를 알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도울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많을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합니다. 나 좀 봐.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있어. 돕고 있어.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간음도 안 해. 금식은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말은 기도인데 그 내용은 자기 자랑, 자기 의가 가득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열심은 너무나 컸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려 함이었음을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비춰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속도와 방향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속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방향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올바른 지식,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올바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저 율법 잘 지키고 주일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한두 가지 열심히 하고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예수님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생활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못된 열심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 참된 믿음을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느니라. 아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을 말하고 있지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신칭의의 내용이고 특히 10절은 이신칭의를 가장 간결하고 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은 우리 믿음 안에 담아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한다는 것, 말처럼 쉬울까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한 분, 주인이신 예수님만 따라 섬긴다는 것을 평생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 내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 믿음 안에 담아야 할 핵심인 거죠. 이 핵심이 없이 겉모습으로만, 율법으로만, 행위로만 그렇게 나를 포장하려 하니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올바른 지식,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참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옳으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셨다면 참된 복음으로 기뻐하는 무리들이 많아져야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가짜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단들도 넘쳐났지요. 거짓 복음 증거자가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고 동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 14절과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진짜 사역자가 나와요. 그 시대에 맞는 좋은 소식, 올바른 복음을 전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또한 진짜 보내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많은 고민을 저한테 주었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징계와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 마음을 메시지로 전했어야 되는 거죠. 실제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유다의 멸망과 포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망할 수 있어? 아니야. 저 예레미야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야. 하지만 참된 외침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합당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은 시대에 맞는 사명도 함께 감당해내야 하는 숙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무엇이 참된 복음으로 들려지고 도전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가 급변하니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복음이 전해지는 초창기,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번영한다, 성공하게 된다, 이런 고생 안 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어려운 선교지에 가면 저도 그런 부탁 받았거든요. 꼭 그런 내용으로 설교해달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처럼 한국처럼 잘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현지인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 우리를 속인다고 지적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겪으셨을 거예요. 최근 전도하셨던 경험을 아마 가지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법이 강화돼서 이제는 실내에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아파트도 아예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도 있잖아요. 예전처럼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칫 신고당할 수 있지요. 기독교 인식이 또한 예전과 달라져가지고 차가운 시선, 거부감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전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하자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전도함이 무례함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생겨났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근 급변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듣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많은 고민 가운데 저의 어떤 한 가지 결론, 결국은 거룩함을 붙잡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관, 저의 목회 사명, 그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언어 생활, 거룩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던 터에 구이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벌써 이미 고민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꿈꾼다는 그런 표어가 여기저기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는 그 고민들을 구이교회는 벌써 앞서서 다 고민했었고 벌써 입으로 시인하고 표어로 내세우고 있어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정말 놀랍고 또 감격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준비국, 목장, 남녀 선교회 여러 재직부서와 팀들, 예전부터 해왔던 그 열심과 땀 흘림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과 시대적 사명을 모른 채 자기 의만 세우려고 힘썼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 교회 앞에 놓인 거죠.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더 있죠. 참된 사역자가 시대적 사명 앞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고 또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이 또한 도전이 됩니다. 한번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고민의 답이 되는 겁니다.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비법 없어요. 다른 지름길 없어요. 요즘처럼 핵심 쪽집게 과외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 오케이,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에 비법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노력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생각하면서 올바른 지식과 말씀, 시대적 메시지에 자기 생각과 신념과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삶과 거룩한 말씀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투피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